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앞에 말이죠. 앞에 말. 안 읽었죠? 안 읽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했어요? 집사가 한 거예요. 집사님. 이야, 진짜 이 초대교 때 이 집사님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이렇게 망라하고 구약을 아주 능통하게 다 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한 말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무슨 말이길래 도대체 돌에 맞아 죽을 거를 알면서도 이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그러한 정말 간절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5장서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많은 또 설교라든가 제자들의 이런 활동 사항이 나오는데 한 개인의 설교가 산산수훈을 제외하고 이렇게 길게 그것도 풀 스토리로 전체 내용을 실은 거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본문에 실었는데 짧아요. 그거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것은 그 내용을 전체를 여기다 다 실었습니다. 그만큼 내용 자체가 아주 위력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용은 이렇게 길지만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또 하나는 모세에 관하여, 또 하나는 율법에 관하여. 이것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교회, 선민 사상의 정통으로 하여튼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설교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세 가지를 저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국부예요, 국부. 우리나라로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보다 더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장을 욕하면은 맞아 죽죠.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직접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고. 그러니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훅가시가 우리 이런 표현을 좀 써야 이게 조금 이게 돼요. 이게 뽕이 그냥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여튼 거만한지 거기에다가 율법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 특징이 할례. 우리는 할례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증표가 있다. 이거를 엄청나게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고 100%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한마디로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방 족속을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세 가지를 건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는가?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얼마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하면 벌써 그냥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 후예들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임새를 뜹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데리고 온 장소죠. 데려가 죽은 장소. 있기 전에 어디서 살았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를 건드려요. 자, 고 있습니다. 시작.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자,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자 이 땅으로 옮겼다. 여기에서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해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 어딘 줄 아세요? 갈대아 우르 이방 땅, 우상의 땅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인상이 어떨까요? 막 이런 거죠. 저이 뭐라고 씨발거리고 있나 저게 뭐 이러는 거죠 지금. 저기 지금 뭐라 하는 게 지금 저게? 우리 조상을 건드려 감히 저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느낌으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이 우리한테 확확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어디 있었다? 강 저편에 거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 아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좀 뭐라 카노?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더군다나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죠. 그 해에 가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뒤도 하지 않고 그 믿음의 조상이 약속의 땅을 딱 등지고 애굽으로 쭈르륵 주랭랑을 칩니다. 그뿐이에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옆에 보니까는 부인이 꽤나 이뻤던 모양이에요. 꽤나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당신 말이야 저쪽에 내려가면은 내 그 부인이랑 결혼했다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 오빠 얘기해봐. 오빠 불러봐. 오빠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내려가네요. 아니나 다를 갔더니 예쁜, 도대체가 이때 내려간 나이가 75세거든요. 살의 나이가 65세. 근데 이뻤을까 그렇게? 어쨌든 그쪽은 흑인 동네고 여기는 그렇게 피부가 또 뽀얗고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여튼 이뻤나 봐. 그거를 어떻게 저 나그네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한번 데리고 와라 봤더니 바로가 뿅 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합디다. 그래? 데리고 와 가지고 부인을 확 삼아버렸네. 그러던 그 대가로 그때는 무조건 그 결혼 지참금을 주게 돼 있어요. 막 그냥 낙타 양 잔뜩 데리고서 막 속으로는 희죽하면서 이렇게 온 쪼다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이제 혼을 내시거든요. 혼줄을 내시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해서 이제 되찾아주시는데, 자, 누구를 혼을 내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바로의 바로가 이제 시켜가지고 종들이 데려왔잖아요. 그 종들. 아니면은 쫄래쫄래 따라간 사라. 아니면 아브라함. 누구를 혼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이 쪼다 같은, 이 등신 같은 아브라함. 예. 여동생이라 그래? 여동생이라 그래? 해가지고 지창모 차도 없고 희죽희죽 웃고 오는 그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누구를 혼냈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요. 바로가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그냥 시집 안 간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뜨내기를 자기 부인을 삼았잖아요. 예, 누구예요?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졸지에 출세를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게 바로를 호통을 칩니다. 너 빨리 안 보내면 너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아라 이놈 해가지고 그냥 막 도깨비 방망으로 그냥 후려칩니다. 겁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돌려줬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겨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데,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본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개떡 같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겨우 실눈 하나 떠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여기 옷에 보내신 하나님이 저 바로보다, 이 바로는 그 애굽의 신이거든요. 파라오, 신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 신으로 여기는 존재보다 세시구나. 요거 겨우 실눈 하나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자, 그리고선 창세기 15장에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낙심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데리고선,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라. 저 하늘을 봐봐. 별 많지?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왜? 아직 한 명도 없는데요 제가. 바다에 가서 저 바다 봐봐. 바다 모래 셀 수 있어 없어? 저거 모래를 어떻게 세요? 네 후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자기 나이 지금 75세예요 이 턱도 없는 소리죠 이게. 예. 이게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사례가 뭐 하나님이 약속은 받았는데 뭐 밥맛만 좋아. 여보 무슨 증상이 있어? 아이고 밥만 좋아. 뭐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 타지에 와가지고 이게 객사하게 생겼어. 이거 누가 우리를 돌볼 거야? 종들이 우리를 돌봐줘? 우리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당신 믿었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 그래가지고 사례가 남편을 제안을 합니다. 꼬드깁니다. 여보, 내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셨어. 뭔데? 내 몸종 있잖아. 몸종 하갈한테 내가 한번 눈 질끔 감아줄 테니까 들어가서 애 하나 낳아줘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면 무엇이라 어디 여자가 그 입 다물라 이랬어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씨를 낳네. 아씨가요 이씨를 낳았어요. 예, 참 이 이후로 하나님이 숨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안 해버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창조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낸 내가 능력자고 전능자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준 게 뭐냐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표피를 잘라내라.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너의 죄악은, 너의 연약함은 이게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으로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는 모세로 넘어갑니다. 예, 모세,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이렇게 거룩한 이 성막과 성전을 우리에게 준 진짜 대단한 하나님 다음에 제 서열 2위 모세. 어마어마한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20절, 오늘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몇 달 동안 겨우 3달 살았다.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다. 모세 버려졌어. 누가 키웠어요? 바로 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방, 지옥의 아르목에 가 있어야 할 그 이방 여인의 손에서 키웠었어. 모세가. 예. 이제 혈압 올라가죠. 지금 혈압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 23절 시작.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보고 압제받는 것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인 살인자야. 모세 살인자라고 이 스데반 집사가 아주 막 성질을 막 있는 대로 돋궈놓네요. 지금. 예,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의 표정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똥 씹은 얼굴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그 다음에 그러한 모세가 그렇다 해놓고 이제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행함으로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내 의로 지킬 수가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 그 왜 주셨느냐? 지킬 수도 없는 거를.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내 실력으로는 서울대학은 고사하고 저 지방대학도 못 들어가. 근데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 실력으로 천국에 쳐다도 못 봐요. 죄인은 천국의 근처도 못 가. 생각이 죄고 행동이 죄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러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두고 봐라 그냥. 그래서 젖을 빠다가도 성질나면 그냥 엄마 젖을 확 깨물어 버리잖아요. 아이 놈의 새끼 그냥. 여러분 한두 번 그랬어요? 애서부터가 애놈의 자식이야. 아주 그냥 독을 가지고 태어나. 독을 가지고. 예. 참 이게 뭐 하여튼 이제 한번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쥐어버리라. 그 욕정과 욕심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인생이. 근데 갈 때는 어떻게 돼요? 피고 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이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람들이 내가 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있지, 모세가 있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잖아. 그래서 율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 줬지. 뭐라고 줬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인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안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간음은 내가 왜 언제 간음을 해? 자, 도둑질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저거 갖고 싶은데 도둑놈. 저 남자 멋져. 어머, 손 좀 잡고 싶어. 간음. 저놈 저거 아유 정말 얄미워 죽겠어. 아유 정말 저거 아유 정말 저 죽여버리고 싶어. 살인자. 주님이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겉포장만 죄가 이렇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오셔서. 근데 그 완성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카테고리가 굉장히 이게 한마디로 흠이 전혀 없어야 돼. 만점을 받아야 돼. 누가 가요, 여러분? 제가 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요. 누가 갈 거예요? 권사님이 갈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착해 보고 한 번 주에 앉으신 것 같죠? 많이 졌어요. 생각으로. 네. 그래서 마음의 그 죄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오늘 이 스테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죄인들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줬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법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갑시다. 3장 20절입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인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착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가,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다는 유일한 통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 말고 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생겼다. 그거예요.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저 구약 시대에서부터 증거가 있는 법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2절이에요. 이제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신 그 의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의인으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계속 죄를 지란 말인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제 여기 들었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나의 삶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끊임없이 내 삶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보혈의 은총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계속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무고한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안다면 바뀌어지죠. 우리의 언어와
전에 난폭했던 내 성격과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사랑했던 그런 것들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그거를 안다면. 예, 여기에 계속 선지자가 오리라 오리라 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 예수야.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끝으로 51절 한번 읽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죠.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여 무슨 자? 살인자가 되었다. 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본래 그의 출신이 어딘 줄 아느냐? 우상의 쩌들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야. 약속에 따라서 늘 등신같이 자기 부인 팔아먹고, 양 몇 마리 받고선 시중지도 되고 그랬던 존재야. 할례를 받고 나서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이지. 모세? 물에 떠내려갔던 죽었던 사람이야. 모세.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이방 사람 취급했던 그 이방 궁전에서 살았어.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살인했던 살인자야. 살인자. 율법을 그를 통해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아니냐? 그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그 의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야. 근데 너희는 너희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법을 통해서 양들을 수없이 죽였는데 그 모든 양들의 대표, 모든 소의 대표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너희 손으로 죽인 거 아니냐. 자,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54절 이 말을 듣고 요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 한 토막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게 그들의 긍지고 자랑이고 힘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작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이제 정확하게 근거, 선지자와 율법과 이것들을 이게 구약을 근거로 이렇게 딱 설교를 하니까 뭐 빼도 박질 못하죠. 근데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온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행동이. 찔렸으면 엎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빠다닥 이렇게 갈았다는 거예요. 뭐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한번 갈아보세요. 어디? 얼마나 이게 증오심이 일어나면 이를 가를까? 여러분, 왜 이를 갈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죄가 밝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렸는데 그걸 스스로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옆에 있는 돌을 쳐서 죽여버리는 현장으로 남은 것이죠. 자, 왜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신봉했던 그 전통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는 게 있어요. 쌓이는 게. 그게 뭐냐면 신앙의 경력입니다. 이렇게 쌓아오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믿고 신봉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뭐야? 이 교회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의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흔들림 맞잖아요. 포기를 못해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아버지, 모세, 율법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시그널 할례, 이것을 완전히 이게 무시당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칼라가 있어요. 칼라. 이거 건드리면은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교리를 믿으면 안 돼요. 교리는 인간이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교리예요. 교리. 근데 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붙잡고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정적인 것이죠. 내가 틀렸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집사주 중에 자기들은 지금 누구예요?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야. 목회자. 근데 집사가 목회자, 대제사장,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우리한테 뭐 이런 갑질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지가 성경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저 죽여버려 그래가지고요 돌파물이라서 죽여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이 죄는 여기 이렇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렸다 그랬죠. 찔렸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웅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아프네.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뭔 얘기 들었나? 아파. 이럴 수 있어요. 이 찔림. 자, 중요한 게 끝났어요.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집중. 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찔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 오늘 찔렸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찔려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미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내가 죽어야 돼. 이 말씀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 죄가 죽어야 돼. 내가 포기가 돼야 돼. 그래야 부활이 돼요. 그게 찔리니까 아프잖아요. 에이씨 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그 찔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딱 이렇더라고요. 이게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죽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양들이 계속 오잖아요. 이 양이 오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얹고 죄인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럼 양이 죽어야 돼요. 이제는 제물이 되니까. 누가 죽여야 될까요? 제사장이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칼을 잘 갈 때 양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칼을 내가 죽여야 되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얼마만큼 비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고 찔릴 수 있고 맹성맹성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야,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죽자 하고 칼을 예리하게 비리고 온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가는 거예요. 네, 대충 바쁘다고 어정쩡쩡 하면은, 자 이제 보세요. 양의 목을 치든 어쨌든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빡 쳐가지고 설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이
죽지 않고 아파. 아파. 이래가지고 그 짐승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똥 싸고 소리 지르고 공중을 뛰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어지럽히느냐? 이 설 맞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설 맞은 사람. 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설 맞은 놈들이야, 설 맞은 놈들. 잘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 다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만희 다 하나님 믿다가 설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죽어야 돼요. 말씀에 이 찔려가지고는 안 돼. 이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찔러 해가지고 그냥 돌을 쳐 죽이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죄는, 죄의 싹은 죽어야 끝나. 아멘. 진리예요, 진리.